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오래전 평신도 시절에 저는 영적 세계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 호기심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천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영이 저를 찾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영적 세계에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갔죠. 책에서 소개한 25가지의 사건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귀신들은 입을 통해서 음성으로 말하기도 하며 누군가가 귀에다 대고 말해주는 것처럼 영음으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 안에 잠복하여 뇌를 장악하고 조종하고 모든 신체 기관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귀신들은 자신의 존재를 감쪽같이 속여 숨어서 조종하지만 말이죠. 귀신들이 잠복하여 들어가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정신질환과 고집병을 취하면서 제 주장을 증명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이었으며 그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저를 찾아오느라고 말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왕이 사탄이고 악한 영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놀라운 위력과 능력으로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섬뜩한 놈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부추기고 죄인으로 만드는 이놈들과 피 터지게 싸워 이기는 사람들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한 교인들은 속아서 포로로 잡혀있으며 이 땅을 떠나면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이 셈이죠.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더욱 날뛰면서 교인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주어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고 있는 이때 성령께서도 귀신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알리고 이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정형사를 향 가라는 성령의 명령의 일환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당신도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잘 알고 영생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다 이놈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영상학교로냐는 심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심판날의 징조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전에 종말론자들은 죄다 귀신의 속임수에 빠져 있다고 말씀드렸던 제가 종말의 징조에 대한 주제로 말을 하려니까 좀 멋스게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종말론을 말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종말의 징조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자신이 살아있을 때 종말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2000여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종말이 실행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죠. 교회 안에서도 오랫동안 종말이 실현되지 않으므로 종말 신앙이 점점 퇴색되고 있으며 거꾸로 베리치비니 전쟁의 선포를 운운하는 종말론자들이 활개를 치곤 했죠. 이들 임박한 종말을 말하는 것이 비성경적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을 증폭시키며 종말의 징조를 아는 데 몰두하기 때문이죠. 종말의 징조를 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겠어요? 귀신들은 종말론자들의 생각을 부추겨 두려움과 불안에 떨게 하여 불신앙을 고조시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말이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종말의 때를 준비하고 경계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하셨잖아요. 성령께서는 저에게 이 시대가 바로 임박한 종말의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종말의 징조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이 임박했다. 심판날이 가까워졌다고 내가 명하지 아니하였느냐. 기회가 나는 대로 일하라.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같다.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이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너희 짐을 나누어라. 시대의 흐름을 파악해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겠다. 영혼을 사고 파는 일이 있을 것이다. 기독교의 정신이 많이 파괴되고 있다. 먼저 성령께서는 이 시대가 홍수가 나서 전멸을 당한 노아의 시대와 같이 죄악이 관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며, 특히 소돔과 고모라처럼 성적 타락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인생의 짐을 나누어지고 기회가 나는 대로 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고 혼이 빠진 채 돈과 쾌락에 빠진 영혼들이 널려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기독교의 정신이 파괴되고 있으며 앞으로 영혼을 사고파는 일들이 생겨날 거라는 섬뜩한 말도 해주셨어요. 또한 종말이 계속 연기되고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인내심이 바닥이 나고 있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종말이 연기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종말이 지연되는 이유는 기도를 쉬는 자들이 자기 나라에 오도록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고 하셨으며, 종말의 날은 성부 하나님 알고 계시고 자신도 모른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종말의 징조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말세가 오는 징조는 말씀의 기간입니다. 이는 구약의 선지자 아모스에게 해주신 말과 같이 똑같아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8장 11절이죠. 이 말씀과 같아요. 그러나 현대를 사는 우리는 말씀의 홍수인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집집마다 성경책이 여러 권 있으며 방송이나 인터넷에 24시간 설교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목회자들은 죄다 석사학위 이상이며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목사들도 부지기수예요. 또한 책과 세미나, 교육 프로그램이 넘쳐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의 기간입니까? 대부분의 교회 설교는 성령이 조명하셔서 가슴으로 깨달은 설교가 아니라 신학자들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비틀어버린 교리에 짜맞춰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성경 지식을 자랑하는 현학적이고 감정을 터치하는 얕은 기교와 코미디 같은 설교이며 율법적이고 종교주의자들을 부추기는 설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들어왔어도 신앙이 자라지 않고 말씀에 깨달음이 없습니다. 말씀의 기갈은 말씀을 읽을 때 기쁨이 없어 힘들어하고 건조하게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이들이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은 예배식에 참석하고 희생적인 종교행위라며 교회에서 먹고 마시고 낄낄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집집마다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으며 성경을 읽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만나려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기 위해서나 성경 지식을 뽐내고 싶어서요. 두 번째로,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험악해집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사랑과 자비와 인내와 절제가 사라지고 점점 자기밖에 모르며 자기중심적이며 교만하죠. 또한 사납고 폭력적이며 툭하면 분노를 터뜨리고 싸움을 하며 분열을 일삼고 있어요. 이에 대해 성령께서는 마지막 때는 악한 영이 더욱 거세지고 폭력적인 기회만 노리고 있을 뿐 언제든지 고통 가운데 몰아넣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고 시험에 빠지지 말도록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셨어요. 종말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던져지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끔찍하고 잔혹한 범죄가 난무하며 살인을 하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이코패스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좀비들의 정체를 알아채고 경계하고 불행에 빠져 고통받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사나운 사람들은 죄다 교만하고 쉽게 화를 내고 싸움을 일으키며 가족들과 지도자들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이 가족이나 혹은 직장 상사라면 조심하고 거리를 두며 지혜롭게 행동해야겠지만 그들이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내려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들 안에 들어간 귀신들을 쫓아내야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세 번째, 종말에는 기도의 끈을 놓는 자들이 허다하다. 기도하는 사람이 현저히 줄어들고 집중력도 떨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종말의 징조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악한 영들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혈안이 되어서 길길이 날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네 교회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소수의 기도자들마저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사귀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함일 뿐입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지 않으므로 응답이 내려오지 않으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교인들이 속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 자리를 채우는 사람조차 목회자나 다른 교인의 이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도장을 찍으러 왔다가 1, 20분도 안 되어 집으로 돌아오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의 기도의 실태를 보면 종말이 초입기에 들어가고 있다는 심정을 굳히게 되죠. 하나님의 천국에 들이는 사람은 자신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하던 사람들조차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더 사람들을 기다리겠어요. 네 번째, 마지막 때에는 회개하는 자들이 적고 자기의 의를 드러낸 자들이 속출한다고 했습니다. 말세의 징조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를 깨닫는 자들만이 회개하게 되는데 이 시대는 교인들이 죄에 대해 가르침을 듣기 싫어하므로 목사들은 교인의 눈치를 살펴 죄를 가르치지 않으며 또한 3문자리 영접기도에 아멘을 하면 구원을 기정사실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대해 관심조차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며 죄인을 가까이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죄가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이 열렸죠. 그러나 사람들은 영접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고 하면서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용서함을 받았다는 귀신의 소리를 듣고 더 이상 죄에 대해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를 밥 먹듯이 쌓아두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있으니 자신들이 천국에 간다고 참 믿고 있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에요.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내재하지 않으므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죠.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이들은 종교의식에 참석하고 각종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하는 것으로 자기의 의를 삼고 자기 자랑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신의 신앙행위를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목회자와 교인들을 비난하고 다른 교회로 옮겨갑니다. 안타깝죠. 다섯 번째, 마지막 때에는 귀신을 잡는 자들이 많지 않고 귀신을 따르는 자들이 많다고 말씀했습니다. 귀신들은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으며 과학적으로 실체가 증명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귀신을 미신으로 치부하고 크리스천조차 성경의 존재가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귀신들이 무서워서 이야기를 올리는 것조차 싫어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거룩한 교회에 귀신들이 어떻게 들어오며 비친 자녀들에게 어떻게 들어가느냐고 하면서 현실을 회피하기 극복하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들이 극소수이며 반대로 귀신을 따르는 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밝히셨으며 자신과 제 아들의 색을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각종 장애를 회복하고 고질병을 치유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 아들을 자처하는 교인들조차 예수님의 색을 이어받을 생각이 없죠. 그래서 귀신들의 공격을 받아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고 냉랭하고 건조한 영혼으로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쇠라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귀신들의 공격으로 교인들조차 정신질환자와 고질병자와 또 각종 질병 걸리는 자들이 허다하고 미움과 시기, 질투, 교만으로 가득 차 서로 싸우고 분열을 일삼고 귀신들이 일으킨 각종 사건 사고로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저에게 교회 안에 귀신들이 운접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머리를 타고 앉아 자신들의 생각을 조종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교인들이 미혹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이 현재 우리네 교회의 모습과 똑같은 게 분명합니다. 여섯 번째로 말세에는 양들이 흩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마지막 종말의 징조로서 말세가 가까우면 무능하고 무기력한 교회가 무너지며 양들이 양무리에서 흩어질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늑대들은 주로 양무리에서 흩어져 울고 있는 양들을 사냥하죠. 그러므로 양무리에서 흩어진 교인들은
귀신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교회에서 꼼짝 말고 있어야 됩니까? 어차피 무능하고 무기력한 대부분의 우리네 교회는 귀신들의 공격을 막는데 속수무책이죠. 그러므로 시간이 갈수록 수많은 양들이 무리에서 뛰쳐나와 귀신들의 먹잇감이 되는 것을 지켜보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저에게 앞으로 교회가 많이 무너지고 양떼가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슬프고 마음 아픈 일이지만 어쩔 수 없죠. 분별력이 없으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는 양들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관심조차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힘없고 분별력이 없는 양들은 교회 내에서도 귀신들에게 잡아먹히고 교회 바깥에 나가서도 석수무책으로 악한 영들에게 사냥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6가지 현상이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종말의 징조예요. 이런 징조는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교회와 교인들에게 만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므로 오늘 당장 세상의 종말이 올지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러므로 당신과 가족들의 영혼들의 영혼을 살리려면 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죽게 살기로 찾아와야 될 것입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요. 천국문이 점점 닫히고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